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아멘. 여러분 1975년도 작품인가요? 한 40여 년 전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인 유치환 씨라고 하는 시인이 행복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시의 부제는 사랑했으므로 행복하였네라 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시의 처음과 마지막에 이렇게 시작되고 끝이 나지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훤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그리고 마지막 연애는 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느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너무나 멋진 시, 아름다운 시, 읽기만 해도 사랑의 감정이 뭉클뭉클 막 솟아나올 것만 같은, 사랑하고 싶은 그런 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 한 편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또 간절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였으므로 진정 행복하였다. 나는 사랑하였으므로 진정 행복하였네라 라고 하는 이 마지막 유치한 시의 표현은 잘 생각해 보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은 생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사랑하기보다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마지막 유치한 시의 시의 구절,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라고 하는 이 구절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인의 이 표현은 참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사랑의 경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철저히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 가운데 하나죠. 그리스도인 하면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사도 요한, 오늘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 4를 썼던 소위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랑하셨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랑의 사도가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도무지 모르는 자다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자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죄인의 사랑이라는 것은, 타락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 때 그 사람도 힘들어야 되고, 내가 사랑을 줄 때 그 사람도 나에게 사랑을 주어야 되고,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 그 사람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인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이 있다. 너희들은 그런 종류의 사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더 큰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더 큰 사랑, the greater love, 더 큰 사랑을 합시다. 더 큰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더 큰 사랑은 무엇보다도 계산적이지 않은 사랑입니다.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더 큰 사랑은 무엇이냐? 사람이 친구를 위하는 사랑이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위해 주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 주는 것입니다. 나의 친구를 위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나의 친구를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나의 친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나의 친구에게 나의 사랑을 베풀어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마음은 절대로 계산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하면서 어떤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미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적인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수학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 너도 나에게 이만큼 사랑해 주어야 해. 내가 1시간, 내가 하루, 내가 한 달, 내가 1년 너를 위해서 사랑해 줬으니 너도 나를 한 달, 1년 동안 사랑해 주어야 해 라고 수학적인 계산을 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을 계산으로 하면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랑을 이용하고 나의 사랑의 감정까지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사랑입니까? 나를 위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이 아닐 뿐더러 이런 사랑은 세상에서도 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이라고 하는 유다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발에 머리털로 평생 동안 모았던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가룟 유다가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장사를 미리 준비했던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이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본받으라고 칭찬하셨던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아까웠다면 그것을 과연 예수님의 발에 붓고 더더군다나 그것이 계산적인 행동이었다고 하면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목도한 가룟이라고 하는 유다, 즉 돈꾀를 맡았던 자가 이 마리아의 행동을 심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그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깨뜨려 허비했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계산적인 사랑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많은 가난한 이웃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속마음은 그것을 팔아다가 마리아가 주님의 제자 앞에 가져오면 가룟 유다가 그것을 중간에서 착복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여러분, 계산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철저하게 중심이 자기 자신이 됩니다. 이런 사랑,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참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많이 하죠. 아침에 출근할 때 I love you, 사랑합니다. 점심에 퇴근할 때 돌아와서도 I love you, 또 사랑합니다. 참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관찰해 보시면 미국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그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통 대부분 Me too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도 그래요. 사랑합니다. 나도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쑥스러우시군요. 예. 안 해보셔서 한번 크게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나도 그래요. 나도 사랑한다는 말이죠. 나쁜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대답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답해야 될 대답은 무엇이냐? 내가 더 사랑합니다. 라는 대답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그만큼 사랑한다면 그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종류의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내가 더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별로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은 내가 더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give and take가 아니죠. 성경적인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냥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입니다. 유치한 시처럼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느라. 그 사람이 내가 준 사랑만큼 나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좋아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비참에 빠질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들 일주일 동안 열심히 나가서 땀을 흘리며 돈을 법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땀을 흘려서 돈을 버는데, 내가 이렇게 생활비를 많이 갖다 주는데 부인에게 당신은 고작 집에서 한다는 일이 이 정도밖에 안 하고 집이 집구석이 이게 뭐고 이게 이렇게 지저분하고 청소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아이들 교육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돈을 벌어서 사랑하는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들을 벌어먹여 살리는 것이 뭔 대수입니까?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이 되지 말아야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거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될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유세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남편에게 쥐꼬리만큼 월급을 갖다 준다고
바가지를 긁고 투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집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가사 노동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이 넘을 텐데 내가 나가서 돈을 벌면 당신보다 많이 벌 텐데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 받으면서 그만큼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불신자들의 사랑보다 더 크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친구를 위하는 사랑, 가족을 위하는 사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을 위하는 사랑, 내 아내를 위하는 사랑, 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내 부모님을 뜨겁게 존경하고 공경하는 사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산적인 사랑을 하지 않고 절대적인 사랑을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두 번째는요, 모든 걸 주는 사랑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은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는 것이 사랑이다. 뭐가 사랑이냐? 위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9절에 보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경우가 몇 가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냐? 어떤 착한 사람, 아주 귀하고 아주 착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 아주 귀중한 일을 행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한 일을 행한 사람을 위해서,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경우가 혹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의 사랑을 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위하여, 여러분의 아내를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하여 대신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과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 기꺼이 여러분이 그들을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는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것이 쉽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피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몸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생명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생명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진짜 사랑입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는 사랑, 나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는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여러분은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벌어졌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시에 총알이 빗발치는 전투 현장에서 참호 속에 숨어있던 한 군인이 그의 친구가 참호 바깥에서 아무도 없는 빗발치는 쏟아지는 총탄 속에 발이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아마 총알을
몇 번 맞아서 중태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상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서 그를 구해오겠습니다. 그러나 상관은 전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가면 아무도 살아 돌아올 수 없다. 네가 거기를 가면 자네마저 나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상관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참호 속에 있던 그 군인은 이 명령을 어기고 친구를 구하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자기의 그 친구를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에 시간이 흐르자 이 군인은 자기의 친구를 어깨에 메고 휘청거리며 그의 참호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이미 심하게 부상을 당한 상태였고 그의 친구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대장은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못 가게 하지 않았나? 이제 자네들 둘 다를 잃게 되었군. 자네가 한 일은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이야. 라고 질책했습니다. 그러자 군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장님, 아닙니다. 가치가 있었습니다. 가치가 있다고? 어떻게 그 일이 가치가 있지? 자네 친구는 죽었고 이제 싸워야 될 자네마저 치명상을 입었는데 말이야. 그러자 그 군인이 다시 똑똑히 말했습니다. 분명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 갔을 때 그는 나에게 제임스, 난 네가 나한테 올 줄 알았어 라고 내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하는 그 사람, 여러분이 위하는 그 친구, 여러분이 위하는 그 이웃 곁에 여러분이 가주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와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의 곁에 쫓아가서 그의 손을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그의 친구의 곁에 있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단순히 연인의 사랑만이 아니고 남녀 간의 사랑만이 아니고 그 누구를 향해서라도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곁을 떠나면 왜 마음이 아픈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에게로부터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거나 부모님이 멀리 이렇게 가시게 되는 이별을 하게 되면 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플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G.O.D의 노래인가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가 짜장면이 뭐 싫어서 싫다고 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먹이기 위해서 자신은 안 먹고 자신은 굶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맛난 걸 해주기 위해서 싫다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치킨을 사와도 맛있는 거는 아이들에게 먼저 먹이고 엄마 아빠는 맛없는 거를 먼저 골라 먹는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랑은 어렸을 때나 젊을 때는 크게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로부터 저것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야 할 텐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전혀 모르죠. 나이가 들고 인생의 실패도 해보고 취업의 좌절도 겪어보고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결혼도 해보고 아이도 키워보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만만치 않다는 것을 경험해보고 아이들 때문에 고생도 해보고 그래야 그제서야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되돌려드리고 싶은데 이제 안 계시니 마음이 아픈 겁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37절, 38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하는 율법사의 이 시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랑입니다. 신자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다 주는 것입니다. 목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주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어느 남자가 몸만 주고 마음을 주지 않는 여자를 사랑하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이 예배당 안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영혼과 마음은 세상에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마지막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사랑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이십니다.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사랑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한 연합 가운데서 완벽한 사랑을 누리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예수 사랑 안에 있고 예수 사랑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책임을 지는 사랑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계약에 관계없이 계산에 관계없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피를, 자신의 몸을 찢기고 흘리시면서까지 완벽하게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오늘 사랑했는데 네가 내일 날 사랑하지 못하고 실족하면 난 널 버릴 거야. 이런 종류의 사랑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런 종류의 많은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시쳇말로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런 말은 개똥이나 주십시오. 사랑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이 움직이는 거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산 증인입니다. 오늘까지만, 내일까지만 아니고 한 달만, 두 달만 아니고 1년만, 한 3년만, 5년만 아니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해야 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행복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행복할까요? 우문현답이겠지만 둘 다 모두 다 행복하겠지만 제 생각엔 하나님이 더 행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의 막내가 동물을 참 좋아해요. 동물농장을 자주 보는데 동물농장을 보면 유기견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애완견을 키우잖아요. 처음에 애완견을 키울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서 그 애완견을 집으로 데려옵니까? 열심히 키우죠. 사랑을 주죠. 애정을 듬뿍 쏟아줍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는 그렇게 유기견이 많은 것입니까? 왜요? 사랑이 움직여서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동물들을 사랑하다가 갖다 버리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입니다. 잘못된 이기적 사랑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가 어떤 상태이든지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 성도는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넘치는 긍휼하심과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몸 찢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본받아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큰 사랑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평범한 사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범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신자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사랑을 해서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계산적인 사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모든 걸 주는 사랑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사랑을 몸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서 사도 요한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계산적이지 않은 사랑, 모든 걸 주는 사랑, 예수님처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실천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